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해야 따를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간절히 따라가기를 바랬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이 내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어디로 간다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갈 것이다. 내가 이미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이룬 것처럼 내가 갈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러면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그곳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오해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 그러면 내가 그 지역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의 각오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의 37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에서는 숨기지 않고 밝히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해서 암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길로, 죽음을 불사하는 길로 예수님은 가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거예요. 그렇기에 베드로 또한 나도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면,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나도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도 주님과 함께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각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굉장한 용기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도 이것이 가장 큰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나는 주님을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이 그런 위험한 자리에 간다면 나 또한 그 자리를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참 전사 같은, 그 전쟁터에서의 그 투사 같은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를 따르려고 했던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듯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요. 베드로는 자기의 확신에 찬 용기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확신에 찬 용기, 그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 용기를 가지고는 나를 따를 수 없어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사건을 잘 알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어쩌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자세, 바로 그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래서 첫 번째 저기 나와 있습니다. 자기 확신으로는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3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자신에 차 있죠.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차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자기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인데 그것이 자기 안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이고도 육체적인 그러한 사랑입니다. 인간적이고 도리적인 그러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 자신에 차서 확신을 가지고 나는 내 스스로 이러한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장점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강점을 알고 자기의 단점을 안다는 것만 해도 이건 굉장한 어떤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강점도 모르고 단점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없는지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해요. 자, 여기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이에게는 이러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일들을 하고 단점은 피하면서 능력 있게 어떤 강한 그러한 어떤 커리어들을 쌓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대적으로 나는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기만 하고 잘 알지도 못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능력들이 발휘되지도 못한 채 그대로 그냥 파묻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더 나가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실까지 의심하는 듯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아니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목숨까지 버린다고 하는 내 진실을 몰라주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내 진실한 마음을 주님 의심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나는 정말로 성실하게 이 일들을 해왔습니다 라고 할 때 정말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면 그만큼 사람이 기운 빠지게 하는 일들은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기 확신 속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과 그렇지 못한 일들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든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에게 누군가 그의 마음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풀에 꺾이기도 하고 관둬 나 안 해 하고 때려치우기도 하는 그러한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적인 자기 확신들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뛰어난 사람이든 아니면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든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보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자기 확신으로는 우리가 주를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의 여정을 생각해 봅시다. 애굽 땅에 나와서 홍해라고 하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물론 애굽에서 출발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 한 번만 가지고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해 버리셨어요. 홍해길로 인도해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는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죠.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홍해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지요. 홍해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가나안 땅까지 광야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곧장 복의 길로 달려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홍해와 가나안 사이에는 광야가 놓여져 있어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먹을 양식을 준비했었잖아요. 그 준비한 양식이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준비했던 물, 그들이 간구했던 그 물, 그래서 생수를 떠왔던 그 어떠한 그 샘들의 길들이 있었는데 샘들의 길들조차 광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멈춰버렸다는 거죠. 이제는 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광야길로 들어가서 홍해길을 나와서 광야길로 들어가는 그때에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 있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두 번 있었잖아요. 광야길로 들어간 초창기에 한 번이고 그리고 광야길을 나오기 얼마 전에 또 한 번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반석은 곧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해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광야길로 들어갔을 때부터 그들이 광야를 마쳐서 나올 때까지 사실은 반석에서 물이 터쳐나오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확신으로 내가 강점을 가지고 나는 준비를 철저히 했으니까 나는 양식을 많이 준비했고 나는 물주머니들을 많이 준비해서 내가 샘물을 만날 때마다 물주머니에 물을 가득 채웠으니까 라고 했던 사람도 똑같이 물이 떨어지고 또는 조금 부족해서 어떤 예비성이나 준비성이 부족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똑같이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똑같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똑같이 먹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적당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양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따라 자기의 확신을 따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아침마다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순종함으로 거둬들이는 사람은 그 광야길을 통과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자기 확신으로 따를 수 없을 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두 번째, 바로 동행의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입니다. 다 같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 사람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그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제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왜 이 말씀을 이 사람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겉의 모습은, 겉의 이야기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찬, 그리고 주님이 가시고는 그 길을 나도 비장한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아무래도 이러한 물질적인 안녕이든지 아니면 이런 물질적인 복과 그리고 어떤 명예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저렇게 대답을 하시지요. 주님을 따라가겠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제 그 고난의 길이 될 수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는 로마의 그 천부장이 군대들을 가지고 그 성전 바로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는 곳이며, 또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 마지막 6월절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군집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소요가 일어날 때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주님,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인생의 도박 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살아난다면 나는 명예를 얻을 것이다. 나는 예수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 그 시대에 나는 바로 내가 일조하는, 그 시대의 어떠한 흐름을 일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다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올인하는 거예요. 전부 인생을 바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러한 물질적인 어떠한 복이든지 명예든지 그것으로 나를 따를 수 없다. 아무리 올인을 하고 생명까지도 그렇게 바쳐진다 할지라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십계명 중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명령을 왜 십계명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뒀을까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성경의 역사들 중에서 핵심적인 역사 중에 바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떠나야 됐어요. 그것이 복음의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던 죄의 생활에서 우리는 떠나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복음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그것이 그 정신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할 때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할 때도 그 떠나야 했던 도시는 고대 문명에 발달된 도시였단 말이죠. 4대 문명의 발달의 그 핵심적인 자리에서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떠나라. 아주 변방의 지역, 그것도 그저 그냥 사람들이 어떤 거대한 문명을 만든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그것도 평야가 드넓게 펼쳐진 그런 곳도 아니라
산 위에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땅들, 고산지대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땅, 하나님은 그런 땅을 가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룻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룻이 바라볼 때 평야의 들,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지역이 너무나 좋게 보이는 거예요. 룻이 그쪽으로 가니 아브라함은 산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해요. 너 저 산들을 바라보고 사방을 둘러봐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 주시려면 좋은 땅을 주시죠. 근데 사실은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하는 땅에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거기에 고기 가마가 있고 거기에 먹을 것이 풍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은 떠나야 되는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곁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6장 4절과 5절에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4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5절에서는 이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셨죠. 율법사가 묻습니다. 제일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그 손목에 메고 또 이마에 그들이 메고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문설주 그 안에 새겨진 그 두루마리 율법책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적혀있는 이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만지고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외우고 듣고 읽고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며 나오며 그것을 만지고 나오고 들어가고 또 기도할 때마다 손목에 메고 머리에 메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행동 강령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행동 강령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길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사랑으로 섬겨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고백. 그 후에야 그제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의 사랑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도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도 자기 확신에 찬 고백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그 앞에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같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길목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성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가면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어떤 상황들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아 예언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계속해서 바울에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말해요. 나도 안다 이거죠. 나도 안다. 그러나 이게 바울의 고집이 아니라 22절에서는 성령에 매여서, 내 마음이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나는 거기에 가노라. 이것이 차이점인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매인 고백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매여 있는 고백이었던 거죠. 길 가던 사람, 그 길 가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꿇어 엎드려 외쳤던 그 청년도 자기 확신과 그리고 자기 비전에 가득에 매여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매음을 받아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에 매여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느냐? 성령에 매여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 이성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합리화에 매여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매여서 고백한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베드로의 고백으로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이것들보다 라고 또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면 이것들은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갔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그 행위, 네가 버렸다고 했던 것을 다시 주워 들어서 또 똑같이 물고기를 잡는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과 같아요. 나는 주님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내 마음에 진실합니다. 내 목숨을 다 놓겠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을 주께서 아십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3번이나 주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죄와 우리도 실수와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주를 부인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다시 믿음을 가져야지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걸 고백한 것이죠. 2번째 똑같이 예수님 질문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3번째는 달랐죠. 예수님이 똑같이 질문하자 베드로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3번째 질문하심으로 베드로가 17절 말씀처럼 근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깊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깊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깊게 생각해도 자기의 대답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더 깊이 생각해봐도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확신에 매여 있던 베드로의 마음이 이제 비로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에 매이는 고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에 매여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듯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제 베드로도 그 길을,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말씀, 이 3번의 고백 이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에게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너를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리라.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 또한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비로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에 차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신에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들만 가지고서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관둘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확신, 자기 감정의 확신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현재 상태를 아셨죠.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현재 상태를 아셨던 주님이 베드로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고 베드로의 마음이 주를 향한 그 진정한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에 아직 매여 있지 않은 그 마음을 아셨던 주님이 아직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마음의 상태를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장하도록 기다려주시고 그가 비록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그 주님을 멀리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기도했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다시 그를 찾아가지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이제는 주를 향한 사랑에 그 마음이 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 현재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이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매여 있느냐. 바울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매여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죠.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손에 있는 부귀보다 내가 너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한 모든 말씀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게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겠습니까? 베드로같이 깊이 근심하며 마음의 깊은 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확신이 아닌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매여 이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고백이 한 주간에 더 넘치는 풍성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또 우리 마음의 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사랑에 온전히 매이고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한 기쁨이 더욱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